로고스 체프 중보기도에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으로 인자하시며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함께 하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하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또는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미조리의 강 회원께서는 검진 결과 낮은 백혈구 수치가 나와서요, 그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 위에서 좀 더 자세한 검사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저희로부터 나눔을 받아서 태어난 아기인데요, 한 달 이상 일찍 태어난 조산아로서 호흡 곤란이 와서 NICU에 지금 현재 입원해서 치료 중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눈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시고요, 11월 말쯤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통해서 완전히 완치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완치되었다는 결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현재 류머티즘 치료 중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나눔의 손길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현재 지방간 치료 중이시고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잘 맞는 또 좋은 교회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저희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 회원께서는 폐와 췌장 수치가 또 이상이 있어서 현재 치료 중이신데요, 회복 후에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상 수치의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수치 원인도 저희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검진을 위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원 회원께서는 맹장이 파열이 되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복 중이신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리 회원께서는 손가락 수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한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진단받은 당뇨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문혜원 당뇨 초기 치료 중이시고요, 또 가족 모두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뇌진탕 이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셨는데 그 후에 후각을 잃어버리시는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후각조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또 임신 알려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회원이신데요, 또 임신 중에 태아와 산모가 건강히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망하신 회원 한 분 계셨습니다. 버지니아 차 회원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저희에게 알려주신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 보겠습니다.
전체 원금이 86만 9,516불 2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24만 1,690불 92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저희가 함께 나눈 회원님이 원금이 9만 9,911불 14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이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은 2만 4,226불 9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에 있지 않은 회원님들, 병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암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또 장기간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을 회원님들과 또 저희 사역자들, 또 사역자의 가족분들까지 하나님께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한테 더 크게 임해 주시기를 이 시간 통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받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성질환으로 또 맹장으로 손가락 수술한 회원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수술한 부위들을 주께서 안수해 주시고 말끔히 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로 인해서 폐와 췌장 수치로 인해서 아버지 그 이상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원인이 있거든 그 의사진들이 잘 발견하여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태중에 아이를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조산하여서 아버지 ICU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돌보심으로 집에까지 잘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 기간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한 아버지 임신한 회원에게는 귀한 아이가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그 가정도 돌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류마티즘 치료 중에 있으며 지방간 치료에 있고 당뇨 초기 증상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뇌진탕으로 인해서 눈 부상을 입어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한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사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사랑으로 돌봐 주셔서 이 어려운 가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돌봐 주시고 어떤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특별하게 주의 날개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중에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36편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소서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 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우리에게는 최근에 많은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원들의 또한 간증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병들을 빨리 발견하고 또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잘 연결되어지고, 또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마터면은 하나님을 빨리 만나셨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수술이 잘 돼서 잘 치료가 돼서 기쁘다, 이런 의사의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또 의사가 기도를 간절히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원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의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게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 이렇게 치료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항암 치료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또 건강하게 잘 치료를 받고 또 업무에 복귀하는 걸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또 우리 이사모님도 수술을 또 잘 받으셔서 또 다행히도 그것이 악성이 아니어서 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 아이가 뇌척수염, 급성 뇌척수염에 한 6년 전에 걸렸을 때에 그 심장 부정맥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ICU에 있다가 일반 병동에 갔다가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보고 다시 또 ICU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EKG를 하면 항상 이 심장이 부정맥이 봐서 막 약도 투여하고 그 부정맥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페디아트릭 그 카디올로지를 다 만났어요. 근데 어떤 의견들이 다 분분해. 어떤 사람 빨리 시술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뇌척수염 치료받는 게 더 급선무해서 그 급성 뇌척수염을 치료받고 있는데 또 심장까지 또 시술을 하면 또 너무 애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시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맥을 통해서 이 심장이 그 부정맥을 일으키는 정기적인 신호를 찾아내서 그 정기적인 신호를 불로 지지던가 아니면 급속으로 냉동을 시키는 그 신호를, 그래서 신호를 없애버리는 그런 시술인데, 그때 시술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나중에 받겠다고 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수술을 안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우리 중보기도 회원들의 기도 제목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썼더라고요. 심장 부정맥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받고도 이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딱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딱 보니까 제 아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기도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이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도 이분처럼, 이분의 기도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올키즈가 있는데 10월 생일이라서 10월이면 이제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올키즈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보험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시술을 해야 된다면 10월 이전에 해야 되겠다. 보험 커버가 다 될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이가 18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페디아트릭 캐디올로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모든 닥터들을. 그래서 이제 어덜트 닥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덜트 심장과 닥터를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분을 딱 찍어서 그분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EKG 검사도 하고 이제 초음파도 이제 다 검사를 했는데 이분의 얘기로는 아주 노멀이래요. EKG가 노멀이래요. 노멀이고 초음파도 뭐 약간 이 피 혈류가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것이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커지면은 이것이 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노멀이냐 했더니 노멀이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모든 페디아트릭 카디올로지 닥터들은 다 이상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이상이 있고, 제 아이 케이스를 가지고 그 세미나까지 했어요. 제 아이 케이스를 가지고 그 전체 이 일리노이 지역 심장과 페디아트릭 심장 학회에서 제 아이 케이스를 발표해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발표하라. 그래서 그 발표까지 할 정도로 약간 심각한 케이스였는데 그 어덜트 닥터는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EKG도 노멀이냐 했더니 노멀이래요. 아주 지극히 노멀이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페디아트릭 닥터들은 왜 다 문제가 있다고 했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다. 하지만은 본인 소견에는 그것이 크게 문제라고 판단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EKG는 분명하게 노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거의 6년 동안 애가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생각하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상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선교회 사역 가운데도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늘 간증과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제가 확인할 때마다 더욱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안에 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듯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순간만 우리가 잠깐 감사하고 좋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루이스 팔라우라는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끊기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의 연합군, 그러니까 요르단이죠, 오늘날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임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제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었어요. 사돈. 그래서 그 아합 왕의 그 연합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돈지간에서 이렇게 연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합 왕은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그 이방 여인의 그 모든 우상을 그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아주 그 사단의 완전한 그 종노릇했던 그 이세벨의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아람한테 빼앗긴 그 길리앗 지역의 그곳을, 북쪽의 그곳을 다시 되찾고자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연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아람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고민을 해요. 이거 쳐야 되나, 같이 연합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차지할 수 있고, 요번에 아합 왕을 도와주면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고민하다가 이제 아합 왕과 연합을 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네, 아합 왕은 왕처럼 이렇게 입어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지만 이 아합은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왕으로 해서 자기는 일반 군사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에 임해요. 그런데 결과는 참패입니다. 완전히 연합군이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군이 다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했어요. 그 아랍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딱 잡았는데 죽이려고 딱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합 왕만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합 왕을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합 왕을 죽이려고 안달이 돼 있었는데 딱 잡고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여호사밧 왕이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왕복을 안 입고 일반 병정으로 이렇게 위장을 했지만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디서 날라온 화살에 딱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참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 20년, 왕으로 된 지 한 20년쯤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온 그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 군사력은 안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하던가 주변에 다른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던가 해야 될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왕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기도죠, 왕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전쟁이 임했는데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전술도 없고 어떠한 전략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들을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그 군사들 맨 앞에 찬양을 부르는 그런 거룩한 예복을 입힌 그런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논란이 됐다, 땅 밟기를 하고 여기가 주의 땅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막 땅을 밟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막 선포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들의 시선이 그런 적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 있지 않고 이 지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듯이 똑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전멸을 시켜요. 여호사밧과 그들의 군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승리해버렸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로 있을 때에 왕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더니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다리오 왕의 사인을 받아요. 그 법령이 뭐냐 하면은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다리오 당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한테 어떠한 강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러한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다리오는 딱 듣기에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간청을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되지 하면서 다리오 왕은 귀가 솔깃해서 그 신하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사인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법령은 사실 다니엘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행됐을 때 다니엘은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일이 나한테 발생되면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텐데, 다니엘은 똑같이 자기가 함정에 빠질 것을 알고도 똑같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했다.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그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들을 욕하고,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들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모든 모략을 중지시켜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이러한 그 회방들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뻔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그 암몬의 연합군이 왔을 때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저들을 무찔러 주세요, 저들에게 우리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은 바라봤듯이 다니엘도 똑같이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꺾이게, 저들의 모략을 중지시켰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태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23편 6절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엄청난 자기 목숨이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이나 사울 통해서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론이 자기를, 첫째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란도 있었고, 그 평안할 날이 하루라도 없었어요. 다윗은 또 너무나도 전쟁을 많이 치르고 죽여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게 한 그러한 장본인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6절에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사밧 왕도,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눈이 그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군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하나 한번 해야 되겠네요. 시선이 분산이 돼서 시편 23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예. 그 표준 그 새번역에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버전 번역하세요? 경상도 버전의 번역은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인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경상도 같으세요? 네. 경상도 분이 많은데 서울 사람이. 충청도 버전은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이렇게 충청도 버전이고, 전라도 버전은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네가 부족함이 있겠나,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있는데 이제 집중이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택을 잊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를 범하고 많은 어려움과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는 그 비천한 가운데, 그 위험한 가운데, 그 죄 가운데에서도 본인에게 미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한 그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헤세드 관계에 있어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헤세드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낫다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래서 인애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뭐 제사, 어떤 화려한 음악, 화려한 음식, 그리고 큰 헌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저버렸습니다. 그 은택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는 그때 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쉽게 잊혀버려서, 식어버려서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라면서 이 금송아지한테 모든 신경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한 영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 헤세드, 사랑이 나한테 반드시 정령 따를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과 136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다윗이 썼을 거라는 그 추측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오프닝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우리 아이가 병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어떠한 것이 왔을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와도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와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헤세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끊이질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서 자기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인도해 가고, 그리고 땅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걸음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세드가 있다는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뿐이에요. 감사가 그때. 그리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우리를 보냈느냐?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금소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한테 주겠는데 나는 너희들과 나의 헤세드가 가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천사들이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천사들이 너희들을 도와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은 드디어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백성에게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증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집, 좋은 행복한 이런 가정,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 이 광야에도, 이 먹을 것이 없는 곳에도, 집이 없는 곳에도, 그리고 위험이 있는 곳에도, 험난한 곳, 살기 힘든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는 것,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것에 그 느낌이 마치 그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 부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뭐예요? 그 자기 입술에 나사로를 통해서 한 모금의 물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부자가 고백을 해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한 방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헤세드가 없다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저는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듯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배를 딱 참여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예배를 많이 이렇게 인도하고 하다 보니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딱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딱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한테 느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느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뭐 특별히 사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떤 걸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무지개. 제가 뭘 결정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또 사역하다가 또 요거 선교에 올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 출근을 하는데, 첫 출근을 하는데 구름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난 좀 구름 속에 무지개인 거 처음 봤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인도, 임재, 저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 저는 못 참아요. 거기에 1초라도 있기 싫어요. 거기에 있기를 싫어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저는 여기 오기 싫어요. 진짜 여기 1초라도 있기를 싫어요. 예. 그것이 어디든 뭐 대통령이 있든 누가 있든 뭐 거기 좋은 곳이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는 한시라도 거기에 있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에 제가 느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좋아요. 그것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리고 2년 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무지개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압도적인 그런 무지개가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그때 제 둘째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탁구 치러 왔는데 딱 여기에 딱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큰 무지개가 이렇게 정면에 있는데 너무 압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뒤에 어떤 차가 또 따라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6시 반인가 그랬었는데 전혀 차가 들어올 차가 없는데 따라 들어와요. 어떤 차가. 근데 어떤 분이 입구에서 딱 쓰더니 그 차가 어떤 여자분이 딱 내리더라고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내려서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저도 나도 사진을 찍어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사진 찍은 거고 나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사진을 저도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뭐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선교회 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있는 곳이면 저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거기 늘 있는 것에 저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36편에 있듯이 사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도 없지만은 오늘 136편 23절에 말씀했듯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저 자신을 제가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며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것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또한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사랑하심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